자,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이 15절에 나온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 그럼 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며칠과의 똑같은 방식? 6일과의 똑같은 방식으로 아침에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더라. 자,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중간에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가고 있고 양각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쫓아가든지 뭐 앞쪽에 있든지 계속 돌고 있어요.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근데 지금 여리고성은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돌라는 거예요. 전과 같이 지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계속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묵상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생명 걸고 하고 있잖아요. 몸이 부서져라 지금 피곤한데도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니까 안 나올 수가 있어야지, 지금. 줌으로라도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그대로 지금 짱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이 그대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다. 여전히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설교 마쳤습니다. 보세요. 이게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을 들려줘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2023년 살아갔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 너 기대하고 기도했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야, 그럼 얼마나 좋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뭘 새벽에 일찍 일어나 피곤한데 좀 더 자지. 왜 웃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불신, 제가 삼불 말씀드렸죠? 불신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서 살아.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이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사단 마귀의 음성이에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이전에 하던 그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100% 순종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듣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 오셨죠. 지금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 음성 듣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신발을 신고 돌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발에 뭐 신었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이 싸울 때 고대나 지금이나 신발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발 중요하죠. 나를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봤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뭘 신었을까? 이 6장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왔었죠?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명령을 했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누가 신발을 벗는 줄 아세요? 종, 노예. 신발을 벗고 바짝 엎드리면서 주인님, I'm at your service. 나는 당신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건 어떤 요구를 하시건 제가 100%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노예예요. 내 꿈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종이고 노예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지금 가운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있잖아요. 그 거룩한 데를 지금 걸어 다니는데 신발을 뭐 신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신은 거죠. 뭘로? 맨발로.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 말만 들으면 알러지 반응이 나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여호수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신발을 벗었을까요? 예? 노예라고 똑같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의 운명은 누구에 따라 달렸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주인이 선한 분이냐 악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보면서 내가 저분에게 지금 헌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전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가늠을 해본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런 신실한 하나님이라면, 저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 할 수 있겠다? 전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발을 벗고 We are at your service.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오늘 한 번 더 돌아라. 오늘 한 번 더 예배해라. 오늘 한 번 더 용서해라. 오늘 한 번 더 견뎌내고 참아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내 앞에 여리고가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는 주님을 여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힌 채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우리의 건강, 사업, 우리 자녀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마치 뭐예요? 여리고 성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샴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 김양재 목사님이 탈모가 심해져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답니다. 비싼 샴푸를 집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욕실에 화장실? 무슨 실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거기다 놨더니 나만 써야 되는데 자꾸 아들이 그걸 탐내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딱 현장을 잡은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그 샴푸 써? 그래갖고 아들이랑 실갱이가 붙었는데 거실에 있던 남편이 그걸 듣고 온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시끄럽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미가 돼서 샴푸나 아끼고 말이야. 아들이 쓰겠다는데 그걸 못 쓰게 하는 애미가 애미냐? 참 아주 얼마나 훌륭한 남편을 만났는지. 그렇게 버럭 화를 내더니요. 그 샴푸를 그냥 그 김양재 목사님 몸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감사할 제목이 하나 더 생기셨죠? 우리 여성분들. 아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샴푸가 내 몸에 부어지는 순간 이거는 영적 전쟁이구나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구와의 전쟁인 거예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평소에는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못 가게 했대요. 이 남편이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저녁 예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수모를 당하게 했으니 남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그래가지고 화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몸 다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저 교회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답니다. 저녁 예배 간 거예요. 저녁 예배. 그랬는데 그날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가? 고린도 후서 4장 5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대요. 우리가 얼마나 잘난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드러나게 한다고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됐대요? 그들의 종이 됐대요.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은 제가 남편에게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종된 것도 선포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겠어요?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 남편에게 그 수모를 당했으면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종인데 주인이 종에게 샴푸를 붓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때 이 김양재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졌다. 지금 이 김양재 목사님은 뭐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철옹성 이 여리고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부터 먼저 무너뜨리신 거예요? 내 마음에 남편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절망의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여리고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뭘 먼저 무너뜨리신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의 여리고성, 불평, 좌절, 분노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닫자 기쁨이 밀려왔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녁 예배 1시간 만에 마음을 바꿔주신 주님,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라고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 고생이라도 내가 감내하겠다는 거죠. 찬송을 부르며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나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난 정말 당신의 종이야. 남편이 아무 말이 없더랍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제 다 죽게 생기니까 남편이 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생명 내놓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며 기도했더니 아무리 실망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어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남편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은 남편의 육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상태로 이제 용기백배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큐티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그렇게 교회를 일궈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과 같은 방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단이 너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 우리에게 지금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까지 네가 1월 1일부터 했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고 말씀 중심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버텨. 나만 바라봐.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져. 지금 양쪽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려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붙드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했듯이 1월 1일부터 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